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사람에게는 참 큰 문제가 있어요. 이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낳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그게 죄 문제입니다. 따라해봐요. 죄.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돈 벌고 출세하면 그걸 성공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 말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움켜쥐었어도 그분이 죽으면은 육신은 한 줌이 흙뛰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화장하든 매장하든 흙이요, 흙에서 와서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죄가 있는 영혼이라면 그 죄지은 영혼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죄인이 형벌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아비인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진 것을 우린 알아야 되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 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사람이 알고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 연수가 점점 쌓일수록 제가 더 이제 속이 연그러가고 더 영이 깊어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더 실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다고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난 사람이죠. 이제 내가 누굴 봐도 그 보는 시야의 포인트는 저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나?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인데. 또 장례식장에서 그 연구차가 지나가면은 대뜸 저분은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셨나? 안 믿으시고 돌아가셨나? 그것이 걱정되지, 저분이 돈이 있니 없니, 배웠니 못 배웠니, 잘나니 못나니, 그건 나중 일이지. 제일 먼저 목사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분들은 사람 대할 때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저분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게 먼저 보이고, 안 믿었으면 전 돌려고 그에게 접근하고.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면서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천당도 지옥도 그냥 상징처럼 슬쩍 임정해 놓고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기도가 점점 약해지죠.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조용한 기도, 그냥 10분 정도 아버지죠, 주야 주야 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 이 엄청난 능력받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영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죄짓고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고 주님과 뻐개져 가고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전혀 눈치도 인식도 못하고 정말 육신의 건 뭘 잡았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영혼을 지키고 영혼에게 그늘지게 만드는 귀신을 추방시키고 싶어서 능력 달라고 죄주여는 기도가 식는 이유가 뭐냐? 영계의 영혼의 때를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옷 제때에 좋은 거 입으면 그게 복으로 보는 시대가 교회 안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않는 거예요. 자, 영혼을 무관심한 거예요. 영혼의 때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게 전 기독교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가치가 이게 버텨봐야 70년 80인데 이거 죽는 순간에 흙되는 육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큰교회는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당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영혼은 방치해놓고 예수 믿어서 육신의 때를 호강하고 육신의 때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곤두박질하고 기도에 무릎이 없고 기도의 본들 10분도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는 정말 무력하게 이를 데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지금 많다는 것을 우린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가 오신 것은 70년 80년 살다 죽어서 흙되는 육신을 먹이고 입히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 얻게 하셔서 천국에 사게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을 지금 싣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 제일 큰 문제가 인간에게는 영혼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때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물이 흐름같이 죄인이 오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없었어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죄의 비고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죄가 짓고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해봐, 사망. 육신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요. 저 사망이 어디 사망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영혼의 사망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지어진 정말 거룩한 존재가 영이 죽으니까 이제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성경은 크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요. 잘 우리 기억해 두세요. 우리 큰빛교인들은 성경은 크게 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 있어. 뭐와 뭐로? 크게 뭐와 뭐로? 그렇죠.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 있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은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도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죄를 알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19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스톱.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모든 입을 한국 사람도 저 서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으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라 말라의 법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선도 있고 거룩도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할 텐데 이런 죄 지은 육신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밑에서는 누구든지 다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는 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시경을 냈어요. 이렇게 내시경. 근데 이제 장에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 내시경 시계를 수면제 잠을 자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위를 내시는데 우위가 이게 우위암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내시경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위암. 그러므로 우위암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떼내야 한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내시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위암을 본 거야. 그거 내시경 없으면 우위암 못 보고 나중에 우위암으로는 죽을 수도 있었죠. 근데 미리 그걸 통해서 아하 우위암 있구나 하고서 그거를 떼내고서 살았다는 거죠. 죄인이긴데 이대로 가다는 지옥 가는 거야. 율법 밑에서 아이고 죄인이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가는 그 인간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었다.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건 안 주시는데 다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를 때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밑에서 드디어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죄인이구나. 그럼 율법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어기네. 하라는 것을 또 안 하네. 여기서 죄가 이제 결정되어서 죄인 되는 건데요. 우리 교인들은 율법 밑에서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럼 어디에서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렇지, 율법 밑에서 죄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에 못 이르러. 그래서 죄인됨을 알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영광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다시가 좀 설명해 보겠어요. 중요한 얘기, 우리 세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율법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는 죄인 되어야 의인 되어야 돼요. 의인 되면 안 된다고, 죄인 된다고 그래요. 의인 되어야 돼요, 죄인 돼요? 죄인.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에게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아이고 저렇게 못 산다 하고 본인이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됐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 구원해 주지요 찾게 되는데 그때 살 때 주님이 내가 너희 구주라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이 성경에서 말한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의중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그 율법의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안 해보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그러고 이 율법을 짊어졌는데 이게 보통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 밑에는 견디다 못해 다 죄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때에 율법에 종죄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 예수가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너에게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보따리가 아니야.
가정에 문제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죄인인데 너 죄인임을 알았지, 율법 밑에서.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 이게 보통 묵은짐이 아니야. 어떻게 살아, 죄인인데. 그래서 율법을 짊어지고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하라 마라의 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이게 보통 묵은 게 아닌데, 주님 오시더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쉬게 해주겠다. 구원의 손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드려야 할 복음과 율법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지켜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그 공로의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향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오늘 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줄 믿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한 예를 들어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세 배로 나누는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율례와 법도인데,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자꾸 늘려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 예를 들면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남자든 여자든 둘 다요, 간부, 음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간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간음은 돼야 한대요. 다른 여인과 동침은 돼야 한대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돼야 안 돼요. 한국의 법은 돼야 안 돼요. 간통법이 통과됐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지으신 분의 매뉴얼이 사람의 타락한 생각의 우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간음 절대로 자기들끼리 뭐 마음 뭐 사랑을 느껴서 했다고 별 변명 다 해도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은 지옥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같은 게 아니죠. 나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눈에 정말 진리를 앞에 놓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내 부인, 내 남편 외에는 눈빛도 주지 마시기를 바라요. 남자 쪽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아니겠지만 그게 아멘 하시오. 네. 내가 오늘 일부에 어떤 애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쁜 여자아이가 지나가면 너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되 성령님이 고개를 돌리라 또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에게 내가 물었어요.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예. 이래서 너 이쁜 여학생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갔다나 이렇게. 그런데 어떻더냐? 성령님이 고개 돌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간음은 세상의 법이 죄다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논리를 만들어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반푼도 없다. 간음하는 것은 간음한 남자다 다 죽여라. 구약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유효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그런 일이 되는 거 어떡할까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그 피의 공로이자 회개해야죠. 자꾸 하고 싶은데요, 넌 원래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속에서 벌써 마음속에서 딱 거부가 생기죠. 그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라게 해요. 주님은 절대로 간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잡혔어요. 어떤 여자가. 율법으로 말하면은 이제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잘 들어요. 율법은 지금 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괜히 어디서 잘못 공부해서 이제 은혜 시대인데 율법이 필요하고 절대 율법 지금도 필요하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요. 구원받았지라도 율법은 마치 자기 얼굴에 이 면경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 이거 안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가 모릅니다. 율법은 자기 앞에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와서 이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요. 그게 우리가 거울이요. 이게 되나.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자기 남편 두고 자기 부인 두고. 근데 남편은 도망갔네. 부인만 못 도망가 잡혔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봐봐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잘 얘기 들으세요. 자,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잘 들으시오 우리 여러분. 드디어 이 여자가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 이제 율법에는 이제 돌로 죽이랬죠.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예수님, 이 여자가요 자기 신랑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랑 간음하다 잡혔거든요. 율법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벌써 그들이 묻는 질문에 그 나쁜 심정을 알아. 죽여! 그러면 메시아라면서요. 죽이지 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두 개 다 책 잡을 일이요. 주님은 거기에 말 대꾸 않고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보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 그 지은 죄를 썼겠지. 그다음에 이제 눈을 들으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살려라 죽여라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가 없고 아주 백지장처럼 깨끗한 사람이냐? 그럼 네가 쳐라. 그 앞에서 아무도 자기 양심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둘만 남았는데 여자의 눈을 들어봐. 눈을 들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 있냐?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 죽어야 할 여인인데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 만난 거야.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만들고 큰일 났다 싶을 때에 복음이 예수가 이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어요. 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끝인가? 이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교회 와서 착한 일을 하고 덜 죄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요. 기독교는 그건 종교인들은 것이고 반드시 아담으로부터 내가 죄 지은 것이 충분한데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십자가의 도 예수의 죽으심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신분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분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대단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그분이 지었으니까 인생을 자기 백성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저의 죄를 구원할 자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담 이후는 다 죄인이라면은 그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정령 죽으셨는데 그 예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덜 죄짓고 착한 일 하고 그러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됐다 이러면 절대 기독교 기자도 모르고 예수 믿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따라봐요.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무슨 거기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 이루었다는 뭐냐? 저는 우리나라의 말이고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다 갚았다. 테텔레스티야 그 아프던 마지막 그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 박히고 가시관 씌우고 피투성이 되신 그분이 그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그 소리가 뭐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뭐를?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갚았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죄가 우리 예수님 영혼에 담겨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가 다 끝난 거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면은 우리에게 선행을 가리키고 도덕과 윤리에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독교라면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죄인된 이에게 구원주로 오신 예수를 반드시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죄진 인간을 죄인임을 알게 한 법이요. 죄인이었어 원래. 근데 이 죄인을 모르고서 사니까 그러면 지옥 가니까 너 죄인이라고 알게 하고 율법 줬어요. 그 율법으로 아이고 나 죄인 됐어요. 이제 꼼짝달싹 못하면 이때에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그냥 종교였던 석가나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신 것은 내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너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시 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고 복음은 그 율법으로 종개된 인생을 구원했다는 소리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이야? 복음이요. 당신의 죄를 예수가 다 용서해 놨습니다.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거냐? 각자 하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6절에 또박또박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 의롭다는 말은 죄 안 지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를 착한 농사를 졌는데 쌀을 팔아서 남 도와주고 통장에 돈 5천 있는데 4천 꺼내서 누구 도와주고 이렇게 행위를 해서 네가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은 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인들은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그것이 마침 천당 가려고 생각했다면 오늘로 싹 바꾸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인정 친구들 뭐 돈 어려운 도와주고, 어디가 식당에서 밥은 다 자기가 돈 내고, 하여나 착한 일은 많이요. 마치 자기가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한 것이 구원인 양이냐? 아니다. 행위로서는 아니라는 거야. 절대 구원받는 것은 행위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 죄가 사함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착한 일 하지만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앞에 죄는 사함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합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착한 일 하나 못했어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그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자기 선한 일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선한 일을 많이,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의 공로만이 구원이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뭘 믿냐? 내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갈 텐데, 내가 지옥 가야 할 죄를 싹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의인이요 죄인이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주님을 믿었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의로운 사람이야 죄인이야?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절대 의인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가끔 들으면요, 나가서 이렇게 먹혀요. 이 모든 말씀, 이 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은요 절대로 대표기도 못하지만 해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의로운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따라봐요. 나는 불의는 해도 죄인은 아니다. 죄인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 뜻을 어긴 것뿐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죄인 그러면 당장 어디서 오냐? 이 죄인을 때는 바로 구원파들이 와서 딱 끄집어가. 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지? 그러니까 구원 구하는 거야. 구원파로 와. 그래서 구원파가 그게 구원 강조하는 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자꾸 죄인지? 나도 죄도 안 그래요. 나는 허물이 있다고 그러지, 불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의는 죽을 때까지 크냐 적냐는 있겠지만은 그건 씻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에도 나가서 사람에게 거짓말도 할 때 있지요. 또 사람도 평가해요. 아,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인간은 인간성도 틀렸어. 하고 내가 재판했어. 다 죄죠. 그러나 성인 사람은 주여, 제가 또 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내가 내 허물을 또 주님 앞에서 씻죠. 그건 실수. 그러나 저 인간 나쁜 인간이요, 그거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지만은 의로워졌지만은 허물은 씻는 거죠. 내 얼굴에 흙을 묻었어. 그래서 물을 닦게 넣어요. 흙 묻었다고 내가 죽은 인간은 아니요. 옷이 뭐 묻었어, 개똥 묻었어. 이거 묻었다고 내가 죽은 건 아니요.
닦으면 그만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흠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영생 얻겠다고. 마태오 19장에 보면,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스톱. 선생님이요,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저 행함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요, 제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 지금 자신 있다고.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자, 시작. 계속.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것이니라.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 내가 다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뭐해라 뭐라. 자, 청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자기는 행위를 가지고 왔어. 뭐 행위가 자기는 아주 우쭐한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진짜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고 싶으냐? 너 행위를 가지고 올래? 좋다. 그럼 너 행위를 보여봐봐. 자, 가서 그 뒤에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크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늠 안 했습니다. 도취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부모했습니다. 그래? 너 다 했어? 제가 뭐 부족하겠어요? 다 했는데요. 너 행위가 떳떳하냐? 다 했어? 예,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하나 더 있겠다. 뭡니까 주님? 너 돈 많지? 예, 다 팔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 그리고 털털이 돼가지고 날 따라와. 거기서 이 청년이 아프사가 되는 거야. 왜? 돈이 귀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지고 싶어. 그러면 돈 다 재산 팔아서 나눠줘. 그 행위에서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서는 행위를 말하지만 행위에서는 누구도 걸리지 않을 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행위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행위로 안 되는 법을 자기가 우겨봤다가 그래? 너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냐? 다 팔어! 다 나눠줘! 날 따라와! 그 돈 앞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돈,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아픈데 이렇게 이제 간이 이렇게 이제 아픈데 여러분 천당이 좋고 천당 가면 행복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간 하나 떼서 신부님한테 줍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당 아멘.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안 들고 서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서 비행기를 날릴 테니까 날로 와서 앉는 사람이 이제 간을 떼주는 걸 봤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날렸어요.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라오면 내가 아멘 할 텐데 이분들이 그렇게 앉는 거야. 날라오니까 딴 데 날아가라고. 그래서 이 목숨이 이렇게 사람들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이제 돈인데 국민학교 이제 국민학생들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돈을 500원짜리 두 개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너 월요일 날 까먹어라. 주일날 사 먹지 말고 엄마 감사해요. 그래. 그 이제 교회에서 막 교회가 막 뛰어가다가 얘가 이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네. 넘어지면서 돈 500원 딱 놓친 거야. 저게 또르르 굴러가지고서 하나는 하수구에 빠진 거야. 하나는 그 옆에 있고. 그러니까 주순 다음에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헌금할돈이 빠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헌금할돈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사모 싶으면 돈이 주면 그렇게 헌금할돈을 그래. 다 웃잔 말 같지만은 돈을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래? 그래 그럼 돈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날 따라와. 거기에서 청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뿐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뭐 행위한 거 나가 행위한 거 그것이 구원의 돈은 아니요. 그건 상문제지.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히 죄 사함 받고 증거로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랑스러운 큰 빚귀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성도가 되어서 멋있게 살다가 천당 가서 멋있는 상 받고 멋있게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고 그게 내 소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이러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세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나봐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남의 입이 아니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죄인된 너를 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9절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또 아멘. 절대로 우리 죄는 선의 행동으로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공로의 은혜로만이 내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다 자유지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옷도 여러분 색깔 다 달라요. 내가 파란 거 좋아한다고 너도 파란 거 좋아요. 그런 법은 없는 법이지.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었어. 너 왼손으로 먹어. 그것도 아니야. 그 자기의 인격 속에 의지, 선택의 권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은 네가 마음속에 의지적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의 80%는 예수 안 믿고 마귀한테 끌려서 잡된 종교, 잡된 이런 이단을 끌려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손들어 할례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냐는 거예요. 의지가 예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도 안 믿어요. 싫다는 거 어떡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 의지가 예수를 거부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얘기가 우리 모두로 100% 이루어져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얼마나 명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할 때에 주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 그 마음에 찔린 거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벌려 외쳐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죄는 사함 받아.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 선물로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가는 거라면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당 간다. 꼭 기억하고 드디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해서 받고 내 영이 산 경험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평생 교회 다녔어도 죽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다.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맞추는 거요. 내게 와서 수고 무거운 짐져라 이 율법
이게 이거 하려고 수고하지 그 법 율법이 얼마나 무거워. 그거 지키려고 안 지켜보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못 지켜.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 율법을 짊어진 자들아, 고통스럽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뭘로? 십자가에 죽은 피로 너 용서했다.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가 뭐요? 이렇게 멍에 매는 거요. 근력이 생기죠. 이렇게 손은 멍에로 가는 거요. 주님 말씀에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것은 성령을 받으래.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씀대로 살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넘어지지만 성령 충만해 보시오. 성령이 말씀대로 살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의 원천은 내가 결심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는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차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엔진 꺼진 차 한번 끌고 가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이 내게서 막 역사하면요, 이상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쩌다 내가 말씀 어기면요 불안해 못 견디겠어. 주님 취소. 내가 말도 잘못하면 취소. 야 그게 되겠냐? 아 취소. 잘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진리를 벗어나면 마음이 막 언짢아.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그렇게 난 행복함을 느껴요. 다 그러시죠?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성령을 받아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복음은 무거운 게 아니야. 복음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빨리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사람은 성령을 몰라. 율법은 성령이 없어 안 씁니다. 율법 밑에 있으면 절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 율법을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자녀가 된 것이다. 그 17절에 다시 올라가 봐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면은 이 육신이 죄지고 싶을 때에 누가 성령께서 이놈아 안 돼,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참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니까 죄짓기를 물 먹듯이 먹고 맨날 죄책감에 잡혀서 기도하면 떳떳이 못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기도를 합니다. 쫙 면해지죠. 성령께서 거룩한 의욕만 심어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가서 죄 짓고 싶고 그려.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육신의 소욕이 파도치고 성령이 계시면 안 켜지만 혹시 올라와도 딱 막아주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봐봐. 갈라디아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를 배우라. 겸손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양선이 겸손이요, 온유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 온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을 안 세워. 겸손이 뭐예요? 항상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케 하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 그러면은 그 삶에 모든 형통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했더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해보십시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진리로 살아보십시오. 시내가의 심교 나무처럼 뿌리가 물을 쭉쭉 빨아들여 잎사귀 말하지 아니함 같고 보호 행사가 다 형통하니 라고 하듯이 순종만 하면요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내가 이제 더 순종하잖아요. 내가 마음도 커지는 것 같아. 더 크게 생각하자. 더 크게 내가 마음 먹자. 나야 더 늠름해보자. 더 큰 내가 꿈을 꿔보자. 더 진득해보자. 점점 내가 굵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가는 곳마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제가 더 주님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런 마음에 믿음이 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이야. 짐, 보따리가 아니고 정말 진리로 살면요 마음에 편안한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복은 마음의 쉼이 와야 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죄짓고 살고 막 뭔가 막 자기가 막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아직 쉼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면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이 와야 범사가 형통해진다면 간백하주기요.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로 사시고 그 증거로 삶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령 받고 진리로 살 때에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나 지식으로 두지 말고 내 삶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착한 행실을 구원으로 보지 마세요. 아무리 착한 행실 많이 했어도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대로 살게끔 힘을 주시니 성령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품고 내 짐은 쉬우니 복음으로 삽시다.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2분 동안만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